환영할까요? 우리 기쁨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 있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참 이번 한 주간은 마치 제 삶도, 그리고 여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그리고 이 나라도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여야도 정쟁 중에 있고, 굉장히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또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했을 때에, 마치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우리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사건, 이 여리고의 함락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함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돌고 나서 이 마지막에 이 함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셨습니까? 이 함성을, 할렐루야, 이 함성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요새와 같았던 이 성이 무너졌다. 사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믿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실 일입니다. 당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나오죠. 당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자, 인간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늘과 쑥을 무려 100일 동안 그것만 먹고 지내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열심히 곰과 호랑이가 그 마늘과 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호랑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갔고요. 마지막까지 이 곰은요 마늘과 쑥을 먹어가지고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죠? 웅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웅녀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 환웅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낳은 자식이 당군입니다. 당군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군 신화가 이야기가 되면서 이 당군이 우리나라 고조선을 건립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곰과 호랑이가 쑥을 먹고 인간이 되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당군을 낳았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이 당군 신화와 같은 사건처럼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허구와 같은 모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신화와 같은 내용들조차도 이제 실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무너뜨릴 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는가? 자, 사실은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가 참 힘든 성이었습니다. 높이는 대략 한 10m 정도의 높이에 이 성벽의 두께는요 무려 7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지을 때에 겨우 한 30cm 정도로 성을 쌓으면 누구나 다 성 함락하는 건 쉽지요. 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을지라도 지금보다 과학 수준이 떨어졌을지라도 아마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을 쌓았을 것이고 엄청나게 힘들어도 높이 성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말로는 난곡불락 같은 그런 천연 요새의 성이었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 이 함락하는 것은요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냥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인데 그게 어떻게 전쟁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일이 결코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증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6장 4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7이 나아갔다. 자, 성을 함락하려고 하려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군인이 나아가야죠. 그죠? 군인이 나아갑니다. 군대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봉입니다. 선봉이에요. 선봉에 누가 서느냐가 이것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요, 물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지만 이 남자분들 되게 싸움도 못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선빵이다. 싸움은 선빵이다. 항상 뭐든지 이 첫 방에 뭔가를 날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남자들 싸움도 못 하시면서, 저도 그럽니다. 저희 김혜영 사모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이게 센 척하는데요, 사실 막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도 항상 하는 말이 선빵이다. 자, 전쟁은요, 싸움은요, 항상 선봉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는 이 삼국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국지가 뭔지 아십니까? 삼국지. 특히나 저는 한때 이 이문열 씨의 삼국지를 정말로, 이게 10권짜리인데요, 이 삼국지를 정말 독파했던 적이 있어요. 삼국지라고 하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 PC로, 전 남자니까 또 PC를 게임을 했겠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PC 게임 세대니까 PC 게임에서 나오는, 컴퓨터 게임으로 나오는 이 삼국지를 제가 독파했던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 이름을요, 제가 거의 다 기억할 정도로, 외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소설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했습니다. 삼국지를. 자,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기토. 여러분, 일기토가 뭔지 아세요? 일기토? 잘 모르신가요? 자, 일기토라고 하는 것은요, 장수가 1대1로 나와서 싸우는 것을 일기토라고 합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 이 장수들이 싸울 때에 선봉에서 이 선봉에서 가장 무락부락하고 몸도 세고 힘도 좋은 이 장수들이 항상 선봉에 있거든요. 이 삼국지를 보면요, 이 장수들이 말을 타고 1대1로 나와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일기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기토, 이 선봉에서 나온 일기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일기토를 해가지고 한 장수가 이기거나 한 장수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쫓아가서 그 장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기토에서 진 이 장군의 군대는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됩니다.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봉에서 어떠한 장수가 나와서 이 싸우러 나간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는 항상 이제 삼국지에 보면 항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 관우, 장비 나오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는 아시죠? 제가 항상 이 세 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 소설을 보든 뭐 게임을 하든 이 팀을, 유비, 관우, 장비 팀을 제가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일기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가장 먼저 내보낸 줄 아십니까? 장비를 항상 내보내요. 장비. 이 장비는요, 완전 얼굴과 힘이 이 호랑이와 같이 생겼지만 힘도 호랑이처럼 이렇게 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비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일기토는요, 무조건 이깁니다. 장수를 죽이거나 이 장수를 도망가게 만들어서 제가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유일하게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기토를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면, 상대팀 장수로 여포라고 하는 장수가 나오잖아요. 여포가 나오면요, 저는 무조건 나가죠. 무조건 도망갑니다. 아무리 장비를 내도요, 여포가 나오잖아요. 이 여포는 장비가 좀 안 돼요, 사실은 싸움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선봉에서 여포가 나오면 저도 도망갑니다. 자, 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선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봉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항상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 내보냅니까? 골리앗과 같은 애들 내보낸단 말입니다. 앞에 딱 세워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애들. 그러면은 다 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무섭다 그러면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 선봉에 내보는 게 당연해야 될 텐데 오늘 그러한 사람을 선봉으로 내보내지 않고 오늘 누구요? 제사장을 지금 내보내고 있다. 자,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은요, 전쟁이 아니라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팔을 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4절 아까 보았지만 7 제사장이 어떤 나팔을 들었습니까? 7 나팔을 들었는데 그 7 나팔이 양각 나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각 나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고대 시대에는요,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이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은나팔이 있었고 하나는요 이 양각 나팔이. 하나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먼저 요게 양각 나팔입니다. 저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양의 뿔로 만든 겁니다. 이 동물의 뿔. 특히나 이 양각 나팔은 이 순양의 뿔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양각 나팔은 소리가요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피리를 불듯이 뭐 살짝 고음도 낼 수도 있고 저음도 낼 수도 있고, 마치 사실은 이 양각 나팔은 악기처럼 사용하는 나팔이 이 양각 나팔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요 주로 언제 사용을 했냐면 전쟁할 때. 사실 전쟁할 때 이 은나팔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나팔은요 소리를 한 가지밖에 못 내요. 어떤 소리요? 크고 센 소리.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때 서로 신호를 줄 수 있는 그 크고 센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요 주로 요 나팔을 붑니다. 은나팔. 자, 그런데 오늘 이 은나팔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는 주로 이 은나팔을 부는데 오늘 어떤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절대 은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며 지금 예배가 시작됐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한다, 그 예배 때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 양각 나팔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만약 이 여리고성의 함락이 전쟁이었다면요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제사장들도 그리고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막 은나팔을 팡팡 불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양각 나팔을 불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무엇을 통해서 이게 알 수 있냐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는 사건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큰 함성을 그냥 질러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떤 영화나 아니면 뭐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뭐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뭐 이렇게 함성 지르니까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은요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요. 이 한 바퀴 돌 때에도 끊임없이 이 나팔을 불면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7째 날에 7바퀴를 돌 때도 끊임없이 이 양각 나팔 소리는요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성벽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칼과 창과 뭐 이렇게 투석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영화 보면 팍 날려가지고 투석기로 막 부서뜨리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예배하며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무너진 이유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뭐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떤 찻잔에 어떤 소리를 팍 쏘면은 그 소리 때문에 이 찻잔이 팍 깨지는 걸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함성을 지르니까 그 데시벨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데시벨로 인해서 무슨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자, 7째 날에 7번 성을 돌고 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자, 그게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6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다. 그리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은요 끊이지 않았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쳤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외친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각 나팔의 소리에 맞춰서 항상 예배 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야 하고 그냥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소리 지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이 마지막의 외침은요 그냥 함성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성 지르니까 안 무너졌는가 보다. 자,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찬양,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 나라에 그래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요 인도 선교가 가장 기억이 나요. 물론 다른 선교들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왜 제가 인도 선교가 기억이 나냐면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 선교지를 가도 여러분들 저희가 뭐 얼마나 선교지 가서 우리가 그 나라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 나라 말을 얼마나 잘하면 잘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까? 얼마나 뭐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우리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반응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유일하게 반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찬양할 때 반응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저희들이 모여가지고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몰려 들어가가지고요 막 같이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특히나 인도를 갔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찬양 우리나라 말로만 다 찬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랬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 이 찬양할 때 불렀던 이 찬양 굉장히 짧은 찬양이죠. 쉬운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가사가 계속 반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입니다. 인도를 가니까요 인도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짧으면서도 반복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시는 우리 인도 목사님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인도에서 제일 짧고 은혜가 되는 찬양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걸 다 한글로 적었습니다. 몇 마디 되지도 않아요. 짧으니까 계속 그 짧은 거를 저희들이 외워가지고요 어디 갈 때마다 인도에 오지를 갈 때마다 인도에 막 사람들 있는 데로 갈 때 인도는 다 가면은요 동네마다 힌두교 사원들이 엄청 크게 다 있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힌두교 사원 근처에서 인도 말로 적어가지고요, 짧지만 그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준비해가지고요, 거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옵니다. 진짜 거기서 우리가 그 짧은 찬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어린이든 아이든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인도말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짧은 인도말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막 엄청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니까요, 어쩐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막 신학생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 들어와갖고 막 머리 디밀면서 기도해달라고, 진짜로 머리 디밀면서 기도해달라고 막. 사실 저도 그 당시 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좀 그게 좀 그랬어요. 좀 제가 막 아무나 대고 막 안수할 수 있는 막 좀 그게 좀 그래서 막 머리 디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수 못 해줬습니다. 안수 안 했어요. 막 근데 와가지고 막 기도해 달라고, 막 자기 손잡고 기도해 달라고 막.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반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구나, 찬양의 능력이 있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에 제가 그 당시에 뭐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날 모처럼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에 나갔어요. 그때는 뭐 믿음도 없었죠. 예배에 나갔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 우리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느닷없이 나간 그 예배에서요, 그 찬양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가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찬양이 선포되어지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예배를 드리니까 저 철옹성,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저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한 주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흔들렸습니다. 유독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픈 분들이 생기시고, 또 가족 중에도 또 아픈 분들이 또 생기시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담임 목회자리 힘들다. 아니, 교회가,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아픈 사람들도 없고, 항상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늘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회가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사실 이번 한 주는 좀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기타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타를 혼자 치며 찬양하면서 예배를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라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또는 이길 수 있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늘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죽기까지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내가 줄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도할 때에 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혼자 예배하면서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줄 때 그게 저의 힘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칭찬해 주고 막 위로할 때 그것이 힘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의 힘이고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힘이 오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힘의 원천, 우리의 진짜 힘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원천의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경험해 보셨으면 부흥회 해보셨죠? 부흥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보통 하면은.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좀 부흥회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요, 첫날 이튿날 겁나게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 자, 그런데 3일 4일이 되면 부흥회 마찬가지로 육신은 힘듭니다. 육신은 힘들지만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육신은 힘들지만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이 영적인 능력과 이 깊이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년 때 굉장히 부흥회 하면요, 막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니까 힘들죠. 매일 참석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그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이 삶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능력 있게 살아가잖아요.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막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습니다. 창과 칼로, 투석기로 별 무기를 동원해서 점령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동원해서 이긴 전쟁입니까? 예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의 기도와 찬송과 그 말씀을 가지고 동원해서 이겼던, 승리했던 전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의 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이 예배의 복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인생의 문이, 삶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예배의 힘을 통해서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분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한 오늘 주시는 이 예배의 힘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첨단 나눔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이 부흥회 같은 이런 일들도, 이런 예배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서와 각도 청년부, 청소년부, 또 예배드리는 각 부서들도 항상 예배로 정말로 기도와 찬송으로 뜨거워지는 이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예배로 늘 끊임없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이 마지막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우리는 체험받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했던 것처럼 한 주간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문들은 예배할 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1분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 하나님 혈옹성과 같았던 그 요새가 우리가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때에, 큰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삶의 문을 여셨습니다. 전쟁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주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터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그 여리고성, 그 삶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힘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물질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권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며 기도를 붙들고 큰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예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일평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